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또 기독교 강요, 또 성경 공부, 교리문답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인도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 강요 제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오늘은 이제 23번째 두 번째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한두 번 범죄하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구원을 저버리는 보편적인 반역에 관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해서 완전히 죄를 아예 짓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편적인 반역. 그러니까 항상 늘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늘 죄를 짓고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서 나갔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반대하여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일단 기독교에서 떠나갔지만 또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되고 사악한 견해를 버리도록 권고하면서 매우 참된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린 자들에게는 그 친교로 되돌아가는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근본적으로 저들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저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아주 보란듯이. 그래서 저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시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으로 주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 전체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비논리성이 타락과 범죄라는 말에 놓여 있다. 그런데 노바티아누스파는 이 타락이라는 말을 주의 율법으로부터 도둑질이나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도 도둑질이나 간음을 금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나는 앞에서 진술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암시적인 대조법이 여기에 있다고 확증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포함되고 있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과 말하자면 전인이 배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인, 배교.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은 완벽한 배교, 완전하고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고의적인 그런 배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타락한 자들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의도적인 불경건으로 성령의 빛을 꺼뜨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내뱉어버린 자들은 성령의 성화로부터 그들 자신을 잘라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짓밟는다는 것이다. 여기 의도적인 불경건.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불경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짓밟는 걸 재미있어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고의적으로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려는 것을 더욱더 잘 표현하기 위해 그는 나중에 다른 구절에서 짐짓이라는 말을 특별히 첨가하고 있다. 사도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불의를 계속적으로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서신서의 거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이 사실을 유창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거절한다면 그 어떤 다른 제사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복음의 진리가 명백하게 부인될 때는 그리스도의 제사도 역시 거부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또 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특별히 이 대속, 속죄, 이런 희생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런 걸 알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걸 깨달으면서도 그걸 부인하는 거 이거는 뭐 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아까 그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죄를 이러한 타락한 자들은 흔한 건 아닙니다. 흔한 건 아니고 아주 극도의 불경건하고 또 악한 자들이 이러한 죄를 기꺼이 짓고 이러한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혹 악한 시험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한 참 통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절대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또 그것이 안타깝지도 않고 또 그 죄를 정말 이제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단이나 결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이 아주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도 마음이 강팍하거나 죄에 대해서 영적인 무감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